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절에 이제 인친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인을 친다는 거는 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컨트랙을 하거나 어그리먼을 할 때 사인을 하죠. 예, 그런 사인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인을 했냐면 그 9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사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절에는 그 사인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명단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인을 했는지는 9장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 건너뛰었는데, 자, 9장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사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들을 기억하죠. 그 과거들을 쭉 회상하면서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죄송합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흘러와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르렀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들, 그 시작들을 9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노예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들을 기억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주시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했던 그 언약들을 파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다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됐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회상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회복했다 또 다시 무너지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지금의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복했지만 이방 민족의 그 침략과 그 압제 가운데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들이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이들이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언약을 갱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10장에서 이제 기록되어지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 들여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약속의 땅,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하게 그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과 한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했지만 사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고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결단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지만 결국에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십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다시 돌아와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 들여 섬기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트릴 수밖에 없었고 또 범죄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다시 돌아와 정말 언약을 갱신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보존하여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든 죄까지 다 씻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는요. 단 한 번의 죄를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또 범죄하면 또다시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며 죄를 사야 됐습니다. 이 죄사함은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가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씻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또다시 동물의 제사로 죄를 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건 속이는 음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사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나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며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인친자들,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며 사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9절부터 보면 또 이제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백성의 두목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두목. 이 백성의 두목이라 하면 백성의 이제 리더들, 관리들이 되는 것이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약을 갱신하며 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백성의 리더들인 것입니다. 한 나라 그리고 한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첫 시작은요, 리더들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죄를 범해서 무너지는 것도 사실은 리더들부터 시작됩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팔로워들, 그 백성들이 함께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죠. 언약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도 동일합니다. 리더들이 먼저 회복되어지면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그 원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 항상 지도자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백성이 타락했더니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그리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에 세운 리더를 통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그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잘 리드하며 하나님의 그 법안에서 모든 것들을 모든 이 국민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행정부의 리더들이 바른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떠나온 조국 우리가 보면 알지만 정말로 심각한 리더십의 부재로 인하여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바른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동일한 원리에서 적용되어집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부르신 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은 리더에게 있습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비전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8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에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언약을 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들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느디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헌신되어진 자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를 말하는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ESB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And all who have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people of the land to the law of God.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시킨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새롭게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 이것은 곧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혼합을 막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이방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이 결혼해서 섞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발견해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방인과 섞이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됐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고 할 때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교회 다니면은 복을 받는 데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우상을 섬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와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 가운데서 이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야.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목적은요. 그 찬양이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든 감동이 없든 내 마음이 기쁘든 기쁘지 않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지 않을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면 내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실은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한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할 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의 의미가 우리가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해도 좋다. 나를 저주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나는 반드시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는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언약을 했습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언약했던 이제 방식이 있는데요. 중요한 언약들을 하면은 이제 동물의 희생을 드립니다. 재물을 이제 갖고 와서 재물을 이제 재물을 갖고 와서 반을 자릅니다. 반을 딱 자르고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는 그 쌍방이 그 잘라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둘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했는데 약속을 깨버리면 내가 이렇게 갈라줘도 좋다. 나를 이렇게 쪼개놔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통해 이 사람이 진짜 언약을 지키는 거구나 라고 서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컨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중동사회에서 언약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요. 동일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스로를 저주하며 언약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할 때도 이렇게 언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하실 때 이렇게 언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날 이렇게 쪼개도 괜찮습니다. 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만약 그렇게 우리가 언약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둘로 갈라져 있을 것입니다. 시체로 넘쳐나겠죠. 언약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언약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언약은 쌍방간에 다 어그리하고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어느 한쪽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어느 한쪽이 언약을 깨트렸는데 이 한 사람이 당신이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나도 이제 언약을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언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깨트렸던 그 첫사람이 그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이 여전히 언약을 보존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면 이 언약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깨뜨렸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서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언약을 다시 지키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면 언약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던 방식입니다. 동일하게 언약을 했는데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그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한쪽, 바로 우리죠. 우리가 언약을 깨트립니다. 계속 깨트리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범죄합니다.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전히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할 때 받아주십니다.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또 언약을 깨트리지만 그분은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면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15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이제 컨펌 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제물들을 갖고 오게 하고 그것을 다 반을 쪼개게 합니다. 반을 쪼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원래는 둘이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언약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15장에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개진 제물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언약을 컨펌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나 이렇게 돼도 좋다.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범죄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둘로 쪼개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쪼개졌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던 단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혼자 지켜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사인한 사람들, 언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성경에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죠. 힘들죠.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도 없고 은혜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요. 이런 이름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그걸 넘어가죠. 될 수 있으면 이런 이름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1절부터 해서 27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약을 했는지, 누가 언약을 갱신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을 생명 들여 섬기기로 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여기는요, 우리는 성경책에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언약을 갱신했는지 이 이름들을 실제적인 그 이름들을 기록해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와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족보에, 어떤 자서전에, 어떤 역사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들과 같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이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발견될 수 있다면, 하늘에서 천사들에 의해 우리의 이름이 호명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까? 언약을 갱신했던 사람들. 비록 범죄의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민족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 무너진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하며 결단하여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 언약을 갱신한 이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느 순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생명 걸고 그 언약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와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생명책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십시오.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여러분 생명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늘의 생명책이 열려지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이름이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